예녹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하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지 안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지 안에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라고 확실히 알고 믿고, 그리고 그거를 깨닫고 그 이치를 파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요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해 세월이 지나게 되면 몸도 당연히 쇠약해지죠. 또 아픕니다. 또 병도 들게 되죠. 이것이 타락한 아담 후에의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이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쌓는 지식과 영적 지혜는 쌓아가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살아가면서 영적 지식이며 아무것도 깨닫는 것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죠. 속사람은 날로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또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면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만일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겉사람만 후패하고 속사람은 여전히 새롭지 못하다, 손해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은 시간에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기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세월 동안 경험하고 깨달은 영적 지식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영안이죠. 영적 안목을 키우고 그 영안으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 추진력,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이 또한 구비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별되고 성별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정신 놓고 있으면 구별되고 성별된 생활이 되진 않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힘쓰고 애쓰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를 이루라 그랬어요. 빌립보 1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믿음의 진보, 나아갈 진짜의 걸음봅니다.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다시 말해서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믿음도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발전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수준이 젖먹이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점점 발전하여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걸 알아요. 또한 믿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일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수없이 많죠. 그 중에 히브리 5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쭉 읽어보시게 되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인류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자체가 비참함이죠. 그런데 고난을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아프죠. 슬픔도 느꼈죠. 배고픔도 느꼈죠. 조롱과 조소를 당했죠.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누가 뭐라고 툭 건들기만 하면은 욱하지 않습니까? 속에서 그냥 감정이 솟아 올라가지고 복수를 다짐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배운 거나요?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는데, 눈앞에 고난 닥치면은 벌벌 떨고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수모를 다 이기시고 심지어는 그 부끄러움까지 다 내놨을 때 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앗소리 한 번 안 했다고 이사야 53장 3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왔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영원한 근원이 되셨다 그러는데, 이제 너희도 나를 받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랬어요. 안 쫓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과 고난과 환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불평불만으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인생 자체가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진 않아요. 그렇다고 악한 날만, 환난 날만 있지도 않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또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통한 날에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공고한 날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라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 좋은 일이 생겼죠? 그러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외식도 하고 가족의 정도 나누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러한 가족을 나한테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행복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은요, 그 감사는 진짜 감사죠.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는 받으면은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그러면 형통하죠. 또 공고한 날이 오면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좌절하고 무릎 꿇고 불평불만하라 그랬습니까?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소위는 과거에 했던 일 아닙니까? 돌아보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서 여기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 그러는데, 그 범사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모든 원리와 이치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고 하나님으로 돌아서 하나님께 가는구나, 이 이치를 깨달아야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거죠. 히브리 12장 8절에도요, 징계는 모든 인생이 다 받는 거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징계 다 받습니다. 똑같이 받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겪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사람이 단단해져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사람 구실 못해요. 아이가 어렸을 때 할 일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그래야지 사람 구실을 하죠. 나중에 나이 먹고도 철부지가 되어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너무 어렸을 때 과보호를 해버렸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세상에서 환난 당해도요 담대하래요. 왜? 예수님이 다 이겼으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면 피할 길 다 주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준다 그랬습니까? 잠언서 17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이런 환난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이 단단해져요.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80살 될 때까지 마음을 단련시켰죠. 다윗도 10년 동안 마음을 단련시켰죠. 요셉도 그랬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면요 단련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요. 그걸 피하겠다고 하면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이 닥쳤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도구로서 그 환난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이게 도구구나, 기회구나. 그러면서 그릇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릇이 넓어지면요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은혜도 넓어져요. 히브리 12장 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해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잘 되라고 회초리 때리는데 하물며 영적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는 거에 왜 서운해하느냐. 그러지 말라.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런다 하고 히브리 12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마음들이 위축이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는 우주 만물의 원리와 사람 사는 관계의 이치, 우주 만물의 현상,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세상 만물의 이치, 동물의 이치, 하마와 악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담 밑에 우슬초부터 백향목까지 쭉 읊었다 그랬어요. 이러한 성경적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 성경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게 되면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죠. 뭡니까? 영적 가치관.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형성된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영안이 열리게 되죠. 그 영안으로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자면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고 천지가 다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천지가 다 주의 것이라는 그 이치를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주권도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권도 너희가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 그 주권도 하나님이 안 주면 못 갖는다. 악한 사람도 주권도 하나님이 줬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셔야죠. 천지가 다 주의 것이다.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우주,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우주 만물 얼마나 큽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안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안속으로 들어오고 지구로 들어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우주 만물에 안 계시고 위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만유가 뭡니까? 만유, 우주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유라고 하죠. 사람의 영혼 하나님이 창조했죠. 안 보입니다. 그러나 행성, 항성 다 보입니다. 우주가 시꺼멓지 않습니까? 물리학자들은 암흑 에너지라 그러죠. 안 보입니다. 이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컴컴하죠. 자, 그렇다면 우주 만물도 있고 또한 하늘나라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우리가 알기에 하늘나라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이러한 세계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걸 알자는 거죠. 자, 1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천국이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노아 방주가 왜 3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삼층 구조, 셋째 하늘까지 형성이 되어 있구나 엿볼 수가 있잖아요. 우주 안이 아니라 하늘이 또 별도로 있는데 셋째 하늘까지 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를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근데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감당을 못한 너무 좋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기쁜 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이 날까요? 안 나잖아요. 생각이 난다 그래도 첫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했을 때, 아니면 첫 아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 근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사람이 감당 못할 얼마나 좋은지 그런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이게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3층층이나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우주 크기도 가늠할 수가 있죠. 우주, 인류가 관측한 우주의 크기는요 930억 광년이랍니다. 1광년도 아니고 10광년도 아니고 만광년도 아니고 930억 광년. 상상도 못하죠. 근데 그 우주 안에 안 계시답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근데 맨날 세상에서 조금 살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좌절하고 시험 들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손 내미는데도 손은 안 잡고 그냥 혼자서 그냥 자기 울타리 짓고 살고 있고 탐쌓고 살고 있고, 세상의 기는 쫑긋해가지고 세상 얘기 들으면서 세상 얘기 마음 뺏기고. 이 우주 만물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그래서 뭘로? 말씀으로. 태양은 빛을 내라, 지구는 태양을 돌아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돌고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 히브리 1장 3절에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네요. 하나님의 말로 죄사할 권세가 없습니까? 인간이 못 믿으니까 십자가 지셨잖아요. 죄를 내 말로 네 죄를 사하느니라 이거 하고 네 장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뭐가 쉽겠네요. 죄 사하는 게 더 쉽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고 병들고 아프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안 되겠다, 십자가 져라, 그 증거 아닙니까? 믿음에도 진보가 있어야죠. 알아야 영생이라 그랬죠. 이제 성경을 믿어도 신앙을 가져도 고차원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우주 차원으로 가져야죠. 발전을 해야죠. 믿음의 진보를 이뤄야죠. 때가 때인 만큼. 아직도 죄사함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게 뭡니까? 죄사함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 투수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와 사주관이 성경 말씀 차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믿음의 진보를 이뤄야죠. 그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지구를 멈췄지 않습니까? 천천히 돌렸잖아요. 아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지구를 멈췄대요. 당연한 거죠. 왜 멈췄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기 위해서.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더 비중이 있구나 깨달으셔야죠. 멈췄다 하니까 세상 사람 믿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태양을 멈추겠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으면 우리도 멈출 수 있겠네?
뭐 이런 말들이나 하고 있으니 뭐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요, 여러분 지금의 때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성전 안에 측량하는 시대지 성전 밖은 버렸다 그랬어요. 이방한테 내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다 동화됩니다. 그쪽에 분리해야죠. 왜 세상과 짝을 합니까? 자,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그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이제 신앙인들이 세상과 짝해서 되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8절 다 찾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거 안 띄우려고 그래요. 왜? 이걸 띄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찾게 만듭니다. 그래야 기억에 남고 생각납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 18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가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지혜롭게 해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따로 나오지 않으면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당신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갔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왜 장사하기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만 보고 죽음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잖아요. 부정한 것은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지. 뭘 거기에 동정심이 있고 뭘 거기에 말씀을 갖다 적당히 타협을 합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있어야죠. 여호수아 같은 믿음.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생명의 차원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의 차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두령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 그랬냐면은 딱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리 사람 신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걸 섬길 것 같아. 또 요구를 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열조가 섬기던 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달신. 그게 좋아 보여? 가. 그래? 아무리쌈 지금 이 땅에 있는 신이 좋아 보여? 크고 화려하고 금색으로 돼 있지? 멋있지? 좋아 보이지? 맨날 그냥 법계에 모래만 덮여 있고 깨지지하고 그거 보다가 이 신 보니까 깨끗하고 웅장하고 좋아 보이지? 그래? 그러면 섬길 자를 택해.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라가 섬긴 신인지 아니면 아무리쌈의 신인지 너희들이 택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믿음이 대차입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옆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200만 명이 여호수아 한 사람한테 진 거예요. 민족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긴 거지 않습니까? 민족을 이기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에 80억 인구가 틀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은 눈치 안 보고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거지.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뭘 합니까? 말씀에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만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해라. 차든지 덥든지 해라. 적당히 하지 말라. 말씀에는 적당히가 없다.
80억 인구가 다 큰 넓은 길로 가더라도요, 내가 성경 읽고 깨닫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맞다 그러면요, 80인구 가라 그러세요. 혼자 가면 됩니다. 개는 짖어라 기찬 떠나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능히 참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죠. 왜 쫓아갑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세상 얘기 다 듣고 마음 흔들려가지고 복음 다 뺏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한쪽 바라는 세상 한쪽 바라는 신앙 뭡니까? 차든지 덮든지도 않고. 오늘 만물과 권세가 다 주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안 받은 게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만일 우리가 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제빵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게를 내고 제빵을 해가지고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인테리어 다 해놓고 밀가루가 필요하겠죠. 그럼 밀가루가 필요하게 되면은 그 밀가루를 갖다가 사와야 될 겁니다. 그죠? 밀가루까지 만들 수는 없잖아요. 밀가루를 사와야 돼요. 그럼 또 제분회사에서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마트며 아니면 빵집에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제분회사는 그 밀을 갖다가 어디서 얻습니까? 농부한테서 얻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농부는 그 밀이 어떻게 자라게 합니까? 태양이 있고 비가 있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없으면 밀도 못 만듭니다.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땅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제빵사 안 할래요. 나 금융회사에서 금융 다닙니다. 그럼 컴퓨터 만들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컴퓨터 CPU에 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핸드폰에 광물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와요. 뭐가 안 받았다 그래요?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줬으면 어떻게 컴퓨터를 만들고 어떻게 밀을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벼가 있어야 밥을 먹죠.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일이고 뭐고 못합니다. 그 벼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태양을 주고 물을 주고 바람을 줘서 모든 것이 근본이 땅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를 안 받았다 그럽니까?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서 나오고 주를 위해서 돌아가고 결국은 주에게로 다시 가는구나. 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쓰고 가지 10원 한 장 가지고 가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다 쓰고 거기에서 누리고 거기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받았네. 안 받은 게 없네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선한 일 때문에 택했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오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쳐다봐야 돼요. 우주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두 마리 참새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지는구나가 믿어져요. 그냥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고 했나요? 믿어야지 믿어진다. 깨달아야 믿어진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세상을 보려고 그랬어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들으면은 그래?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있나? 찾아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깨닫는 거죠. 깨달았으면 마음 신비에 새기는 거죠. 그래. 이게 옳은 가치관이구나. 이게 성경적인 시각이구나. 그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상고하게 하면요, 미처 생각지 못한 걸 또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거죠. 벽돌 하나 쌓고 내일 또 하나 쌓고 믿음으로 하나 쌓고 자기도 모르게 벽이 되고 기둥이 되고 성전이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 상황 묻잖아요. 어디 가서 평강조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 이렇게 시끄럽다며? 말 못하죠? 왜 말 못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죠.
목사님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가 창피해요? 아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 1세대 중에 세습 안 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세습했잖아. 거의 했어요. 그리고 1세대 사람들 부정부패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빠졌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세습 안 했잖아. 그리고 당회장인 사람이 당회장 했을 때 횡령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해가지고 교회를 정화하고 있잖아. 정화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화하기 위해서 당회장 했던 사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깨끗하다. 말씀도 있다. 여기 와야지만 산다. 왜 말 못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당당하게 사셔야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주눅듭니까? 맞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교회 진짜 깨끗하구나. 그러면 이단이고 둘째치고 올 거 아닙니까? 자정 능력이 있구나.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산제사예요. 자신을 바치는 게. 다윗이 드리는 헌물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원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가다듬고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되고 믿음의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다 왔잖아요. 그러면 주셨으면 감사해요. 공기도 감사해야죠. 물도 감사해야죠. 왜?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이치와 원리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치를 깨달았구나. 감사하는구나. 그래, 내가 더 해줄게. 그린 의뢰 가운데 사셔야죠.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까지 우리는 이뤄야겠죠. 이제는 때에 맞는 말씀을 듣고 신앙의 자세를 바로 세울 때입니다. 여전히 죄 문제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랬어요. 다 죄사했다 그랬잖아요. 휘장도 찢어졌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를 보내어 물고기를 잡았을 때 엽돈 2입 나오는 것도 믿어지게 되고, 아까 말씀했지만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구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만물의 이치. 아이는 9달 10일 만에, 달걀은 21일 만에, 비둘기는 14일 만에 부활을 하는구나. 이 모든 숫자와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 원리와 이치를 깨닫게 되면요, 세상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믿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죠? 믿습니다 하는 차원보다 하나씩 알면서 진정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체험 신앙 없이 그냥 배운 예수 지식으로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너희가 쟁취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평강의 각 가정 오늘 은혜로서 신방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가치관을 세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선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의 자세를 갖춰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할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